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칭찬을 많이 받는데 그러나 그 칭찬 속에서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을 많이 받는데 사랑 가운데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성공해도 두려워합니다. 또는 내가 많은 풍부 속에 살아가더라도 두려워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낙심, 외로움,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신학자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6번 나온 걸 보고 이렇게 유머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성경에 이렇게 많이 기록한 것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살라라는 뜻으로 주셨다라는 그런 해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받을 때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어쩔 수 없는 마음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두려워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내쫓고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놀라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는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안에는 다른 속성이 있습니다. 이 다른 속성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앞에서 제가 죄성을 가진 인간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또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항상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우상을 만드는 일에 열을 내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두려울 때마다 우상을 만드는 열을 내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서를 큰 맥락에서, 큰 틀에서 두 가지 구도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앞에 있는 이사야서 1장부터 앞에 있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되었는가? 이스라엘이 왜 실패하게 되었는가?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 앞에 몽둥이를 맞게 되는가? 라고 했을 때 그 원인이 우상숭배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이 이사야서의 후반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전반부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실패한 원인이 우상숭배였는데, 그렇다면 후반부는 이 우상숭배가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이거를 밝히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밝히며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언하는 그 내용을 이사야서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게 지금 애원으로 이루어진 일인데 어떤 애원이냐면 이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등극하면서 굉장히 막강한 힘과 세력을 가지고 이 지중해 전체를 막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세력들이 막 일어나니까 그 주변에는 이 열국들이 전부 다 왕들이 두려움에 막 떨게 된 겁니다. 왕들이 막 두려움 떨고, 그러니까 그 두려운 마음들이 그 왕들이 어떤 생각을 만들었냐면 열국의 왕들이
이 바사의 고레스의 이 침략에 대한 이 두려움 때문에 전부 그들이 연합해가지고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이 우상을 가지고 우리가 모이자. 그래서 이 우상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지금 이 바사의 고레스를 대적하자라고 하면서 스스로 우상을 통해서 그들이 힘을 갖다 이렇게 모으자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풍자적인 내용이기도 한데, 그 내용이 이사야 4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한 자는 매진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참 웃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섬들이 보고 두려워해요. 이거는 지금 이 고레스 왕의 대적에서 이제 우리가 섬들이, 열국들이, 왕들이 다 모여갖고 두려워하면서 그들이 한 게 뭐냐면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힘을 내자. 그러면서 한 게 뭐냐면 우상을 만든 거예요. 막 목공은 목공대로 막, 또 목수는 목수대로 막, 그래서 막 경직이 막 우상을 만들고 색칠하고 막 망치로 막 두드리고 막 땜질이 잘 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우상을 흔들리지 않게 못질을 단단히 하면 그러면 그 우상이 힘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냐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서 참 많은 아픔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2700년 전 이사야에 의해서 예언된 그 시대의 그 풍자적인 그 모습이 어떤 면 보면 오늘 우리 시대를 좀 대변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오늘 우리 시대가 갈수록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사람들이 많이 힘을 잃어버렸는지 모르지만은 이 진짜 어려운 시대를 만난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한국 사회에 이렇게 기복적인 이런 모습들이 많이 표현된 적이 있는가. 갈수록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기복적이고 기독교 이단, 기독교의 잘못된 사상들, 잘못된 어떤 성경 해석, 그리고 온갖 뭐 이렇게 막 신비적인 이런 용어들, 막 이런 미신적이고 샤머니즘적인 이런 용어들이 우리 시대에 이렇게 많이 들어본 적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픈지 알 수 없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시대에, 오늘 현대교를 향한 하나님께서 마치 막 경종을 텅 울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신비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 기독교 이단에 사로잡힌 사람들, 잘못된 어떤 주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사로잡힌 사람들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하나같이 똑똑하다는 겁니다. 하나같이 배운 게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성적으로 배운 게 많고 똑똑한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압니까? 단점인데, 그게 뭐냐면 자기 어떤 지적인 면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뽐내면서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이 많은 뭐 인터넷이라든지 어떤 책이라든지 이런 어떤 점검되지 않고 여과되지 않은 이런 사상들이 너무 그냥 막 침투하다 보니까 이런 너무 잘못된 이 사상들이 혼합주의적인 그런 그 혼합적인 데에서 옳고 그름을 구별하기가 매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인간이 참 똑똑한 것 같은데 정말 어리석구나. 본인이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며 그 똑똑함을 지성적인 것을 자랑하는 사람일수록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알 수가 없어요. 왜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만든 우상인데 사람이 만든 것을 가지고 스승이라고 부르고 그 앞에서 절하는데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박국서 2장 18절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새긴 우상은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게 진짜 얼마나 이게 우스운 일입니까? 사람이 만드는 걸 가지고 이게 무슨 유익이 있으며 사람이 만든 우상을 가지고 스승이라고 거짓 스승으로 만드는데 이게 말도 하지 못하는 이 우상을 의지하는 이게 무슨 유익이 있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까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자들 아닙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니까 우상을 사랑의 대상으로, 우상을 집착의 대상으로, 우상을 믿음의 대상으로, 두려움을 보호해주는 대상으로 우상을 그들은 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면 그때는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믿는 어떤 힘이 있잖아요. 이 힘을 좀 과시하고 뽐내고 싶죠? 자랑하고 싶죠?
그럴 때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커 보이면 우상이 되고,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커 보이면 우상이 되고, 또 하나님보다 뭔가 내가 의지하면 안 되는 거, 내가 놓으면 안 되는 거, 내가 붙잡아서 이걸 놓는 순간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는 그 무언가에 집착하게 되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우상 숭배한 자들의 종말이 어떨까요? 우상 숭배한 자들의 종말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에레미야서 17장 5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건 저 왕종원 목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자는,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좋은 말씀들은 마음에 새기면 좋겠어요. 왜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되면 사실 이 말씀은 복입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사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육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육신의 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축복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게 좋아요. 저는 그러면서 동시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로 엄숙하게 오늘 우리 시대에 받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조적으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근원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임을 믿는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조각을 섬기는 것이 그게 두려운 일이고, 사람이 만든 그 조각에다 놓고 스승이라고 꼬리표를 달고 절하는 게 그게 진짜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이신데, 우리의 근원자이신데, 생명이신데,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기도를 많이 드렸잖아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말은 인간의 생과 죽음과 생사화복, 화와 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입으로 고백하면서 살았잖아요.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생사를 주장하신 분이,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우상을 두려워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생사권을 쥐고 계신 분을 두려워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 힘이 없는, 쓸모없는, 보지도 못하는 우상에게 절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가 우리를 얼마나 위축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물질이 어려움 당하고, 관계가 어려움 당하고, 생활이 어려움 당하고, 사업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면 그때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그 코로나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자들은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자주 고백하는 내용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시편 27편 1절을 보면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빛, 나의 구원, 내 하나님, 내 생명. 하나님이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은 나의 빛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3절에서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냐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때문에 오늘 그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십니까? 죽음입니까? 미래이십니까? 아니면 물질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잃어버릴 상실일, 그런 것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저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연약함 때문에 오게 된다면 그런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3가지를 제안합니다. 그 첫째는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물리치려면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이사야서 41장 이 10절 말씀은 전후를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불안한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불안한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왜 불안해합니까? 사람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어요. 인간이 똑똑한 것 같지만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고 내일 일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줍니다. 전도서 8장 7절에 보면 사람이 장래를 알지 못하나니 그랬잖아요. 사람이 장래를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은 되돌아봐라. 이 말은 공고한 날이 되면 우리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한국교회를 향하여 또 우리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행하셨고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되돌아보는 이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장래를 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놀라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만 하더라도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근원자이십니다. 창조주이시고 능력자이십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만 하더라도 존재만으로도 모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도 하시지만 약속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후렴 부분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요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두려움의 대상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두려움의 대상이 있습니다. 물질, 건강, 미래, 전쟁 다 두려움의 대상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너를 굳세게 하겠고 너를 도와주고 너를 붙들리라. 근데 사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은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두려움의 대상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소멸시켜 줘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으로부터 멀리 나를 떨어뜨려 줘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두려워할 때 그 두려운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의 방망이 하나로 깨트려 주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생활을 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바다라고 하는 이 바다에는 여전히 파도가 치고 풍랑이 치고 우리는 이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려움 없이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두려움 없이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고 붙들어 주겠고 굳세게 해줄 테니까 두려움을 해치고 이겨나가라,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운 일이, 걱정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불러가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는 인생의 파도와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가까운 여수 바다에 보면 늘 바닷속에서 우리가 보는 거는 이 평원에 보는 것 같아도 늘 파고가 치잖아요. 어떤 경우는 파고가 미동으로, 어떤 경우는 파도가 막 세게 치고 막 배가 막 물결이 막 넘실면서 막 이런 파도, 파고, 바람, 태풍 이런 것들이 올 때마다 우리는 견디기 어려운 어떤 고난들,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어떤 약속요?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붙들어 주리라. 내가 굳세게 해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어떤 두려움들이 우리 인생의 파도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멀미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용기를 내어서 이 두려움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그런 은혜가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물리치려면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우리를 소심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우리의 의욕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매사에 일하고 싶지 않고 나서고 싶지 않고 나약해집니다. 또 두려움 갖는 사람들은요, 눈물이 많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건 괜찮아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우는 건 괜찮아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약해서, 내가 무서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울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세상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세상 앞에서는 이 사탄, 이 마귀의 권세 앞에서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세상 앞에서는 울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여호와의 말씀, 우리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갈 때 주신 말씀입니다. 왜 주셨을까요? 이 말씀을 준 것은 그들 안에 두려움이 있어서 그럽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자손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었던 영적 지도자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지도자였어요. 그런 여호수아조차도 그 안에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실 때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무엇으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습니까? 말씀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 이 말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때 무엇으로, 내가 어떤 능력으로, 은사로, 힘으로, 배경으로, 백으로 강하고 담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책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이걸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보신 우리 인간이 약해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시험 앞에서 약하고, 얼마나 위험 앞에서 두려워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흔들리는 것을 아는 거예요. 쉽게 넘어지고 쉽게 흔들릴 때 이 흔들리는 사람, 넘어지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처방은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했잖아요.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 안에 머물고 진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나고 용기가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참 신앙교육을 잘 받은 것 같아요. 나름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제가 목회하면서 저희 어머님 또는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그런 그 신앙의 말씀들이 한 번씩 막 떠오르고 묵상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아들,
어렵고 힘들고 인생이 캄캄하고 어두울 때 너에게 가장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너가 강하고 담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이 에너지, 힘을 얻어야 되냐면 말씀이야. 좋은 약이, 건강 보조식품이 우리를 힘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어떤 배경이, 내가 믿는 그 어떤 것들이 내가 강하고 담대한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무엇으로 담대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한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시편 1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길들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찾아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 우리가 가장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강하고 담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진짜 강하고 담대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의 뿌리에서부터 우리가 그 심령이 강건해질 때 우리는 주 안에서 담대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담대함, 이 두려움을 우리가 물리치기 위해서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저는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들을 주셔서 그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강하고 담대할 이유가 되면 좋겠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씨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열매들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또 다른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수없이 듣고 반복하고 아멘하고 마음판에 새기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또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이 그렇습니다. 죄의 속성이요,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신하는 이런 마음들을 주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하는 나의 그 인생의 그 어떤 이 저울을, 영적인 이 저울을 자꾸 재성이 강한 유혹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문제를 당할 때 사실은 그 문제가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어떤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문제 앞에서 두 가지 반응을 보이거든요. 한 사람은 영적인 반응을 보이고 한 사람은 육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의 사람의 특징은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더 좋은 것을 찾고 싶어요. 뭔가 더 좋은 것을 의지하고 싶어요. 우상 같은 것들을 만들고 싶어요. 그 속에 숨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육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한 번은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기도할 때,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기도할 때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십계명을 받은 거예요. 율법을 받은 거예요. 성막 제작을 받은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기가 막힌 하나님과 이 영적 교제를 할 때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론과 그 백성들이 한 일은, 이거는 육적인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인 겁니다.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그들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이 자꾸만 이 아론에게 뭔가를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론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속에 어둠이 사로잡히고 이게 영적이지 못하니까 엉뚱하게도 우상을 만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2절부터 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아론같이 이 정말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졌어도요, 그 속에 두려움이 들어오면, 아론에 대한 두려움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백성들이 두려웠던 겁니다. 이게 아론의 두려움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백성들의 그 불평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방법을 해주게 된 거예요. 이게 영혼이 어두워지고 영적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면, 그 속에 어둠이 되면, 이런 혼미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 대신에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우상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전부 사람들이 그 앞에 다 고개를 숙이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은요, 거짓말을 잘합니다. 영혼이 혼미하니까요, 제대로 볼 거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남에게 회피하고 우상의 존재를 통해서 모든 두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약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사람을 보면 대조적으로 다른 걸 봅니다. 여러분, 이 육의 사람은요, 육적인 사람은 어둠이 사로잡히니까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어떨까요? 영적인 사람은 문제 앞에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더 예배에 힘씁니다. 더 기도에 힘써요. 두려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 두려운 문제가 생겼으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 가운데 내 영혼을 안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은 그런 거예요. 코로나로 대면 예배가 어려울 때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건강한가를 예배를 통해 보여주십시오. 기도를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을 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만약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그럼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더 힘을 내서 더 예배에 집중하고 더 예배를 드리는 기쁨을 온라인 예배 가운데서도 드려주십시오. 오늘도 보니까 1부 예배, 2부 예배 때 한 100분 정도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3부 예배는 몇 분 드리지 모르지만, 그러나 1부, 2부 드린 모든 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예배 속에서 똑같은 이런 예배 뜨거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예배하는 열정, 기도의 열정, 찬양의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저희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한번 드리게 되었잖아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가 참 쉽게 풀린 것은 참 많은 분들의 뜨거운 기도에, 그리고 뜨거운 어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저는 결과라고 봅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온라인 예배를 들으면서 정말 뜨겁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뜨겁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온라인 예배도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온라인 예배가 뜨겁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저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그냥 좀 편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휴대폰 귀에다 들고 다니면서 드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온라인 예배도 뜨겁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요,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은 더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문제를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육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문제를 만나면 문제에다가 모든 핑계를 다 대고 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영의 사람은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더 예배하게 됩니다. 그 문제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속성이 우리 안에서 충돌하고 있는 거 아시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이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두 영이 있는데 이 두 영이 서로 원하는 것들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 두 영이 있는데 이게 좋은 영과 이 악한 영이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성령과 악령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충돌한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내 안에서 속에서 충돌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이 두 영이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충돌할 때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성령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사람을 선택해서 나의 영혼이 건강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영적인 사람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겠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겠죠. 예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겠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영적인 이 선택을 우리가 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이 건강하다는 것을, 내 영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문제나 위기나 두려움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성숙함과 이런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사람은 모든 일을 하지를 못합니다. 회피합니다. 책임 전가합니다. 변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유혹에 넘어집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끊어버릴 걸 끊어버리지 못하고 떨쳐버릴 걸 떨쳐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사람은 계속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니까 나도 모르게 자연히 내 영이 날로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끊지 못하는 것을 끊게 되는 힘이 생기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을 내려놓게 되고, 내가 집착했던 우상으로 여겼던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왜요? 계속해서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내 영이 날로 새로워지니까, 영이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강건하니까 영적인 이런 건강한 이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꾸준히 드리다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강해집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모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주는 것들, 우상들, 이런 것들을 저절로 내려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진리 안에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더라도요, 나의 병든 몸을 놓고 기도하고, 어떤 육신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사업을 놓고 기도하고, 어떤 치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예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쓴 사람들은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으로 축복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라기서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해가 중천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서 우리의 상한 심령도 치료받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도 치료받고, 치료하는 이 광선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치유를 받아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어내라. 여러분, 이 송아지의 특징은 이 소 중에서 가장 건강하잖아요. 가장 힘이 있잖아요. 가장 에너지가 있잖아요. 가장 힘있게 충만하게 가장 넘치는 이 에너지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생각합니까? 만약 여러분이 두려움이 있으면 그 두려움 때문에 위축당하기보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피하기보다는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향해서 내 영혼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내 영혼아 일어나라. 내 영혼아 용기를 내라. 내 영혼아 축복한다. 이렇게 한번 선포를 해보십시오. 이런 선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물리치고, 이제는 우리의 영이 예배가 주는 힘, 그리고 기도가 주는 힘, 말씀이 주는 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가 이게 말씀이잖아요. 기도잖아요. 이건 개인의 영성생활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이건 공적인 예배생활이잖아요. 개인의 영성과 공적인 예배생활의 이 아름다운 이 합작으로 인해서, 합해지는 것으로 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실까요? 함께 일어나셔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이 찬양 가운데서 다 물리치시고, 이제는 우리의 영이 날로 새로워져서 주님 안에서 내 영혼도 안전합니다. 내 육신도 안전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